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제가 1장부터 보고 있는데 한 절도 빠지지 않고 1절부터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매주 보려니까 힘들어서 격주로 보고 있는데, 격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9장 넘어왔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더라고. 1년이 넘어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한 주는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리고 히브리서는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지식과 마음이 함께 쌓여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날 목회하다 보니까 주일날 싸우는 부부가 많아요. 생각보다 교회 올 때 싸우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 이상해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 올 때도 화내고 오시는 분,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 그 왜 그러냐, 마귀가 여러분들 예배 올 때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싸울 일이 생기고, 차 타고 운전할 때 보면 이상하게 주일날 올 때 이상한 차들을 많이 만나. 그러니까 화가 날 때도 많아요. 주일날 희한해.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불편해. 내가 부부싸움하고 와서 아침까지 싸우고 와서 예배 드리려니까 너무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것도 불편해 죽겠는데 주일 전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성도는요, 그래서 평생을 죄와의 싸움이야. 누가 그랬죠?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늘 죄와 싸워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기가 참으로 어렵더라,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예배는요 뭐냐면 정돈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항상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죄 짓고 와서 그런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정돈된 마음으로 드려야 우리가 은혜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축복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정말 마음이 어려운 분들, 또한 육체가 어려운 분들,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은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모든 문제 해결들이 다 주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은혜인데, 이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뭘까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까이 가는 공식적인 것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에 와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는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위로를 얻지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갈 곳이 없어. 기도할 대상도 없어. 위로받을 때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위로받고 예배함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자, 히브리서는 제가 몇 번을 설명해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가 왜 어렵냐면 히브리서는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 구약 시대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법, 그리고 제사법이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법이 유대인들이 볼 때도 어려운데 이방인은 우리가 볼 때 유대인들의 제사법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려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명절 때 제사 지내죠, 집집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이니까 안 드리지만 제사 지내는 집이 많아요. 그런데 그 유교의 전통에 의해서 제사를 지내는 걸 잘 보세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옷도 잘 입고요, 뭘 한문으로 많이 써. 그리고 뭐 과일도 어디다 놔야 되고 뭐 고기는 어디다 놔야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 다 아시는 분들 계세요? 대표적인 것만 알지, 그죠? 자세히 몰라. 정말 안동 같은 데 보면은 뭐 종갓 보면은 엄청나 보면은. 그걸 어떻게 다 외우고 가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볼 때, 우리 유교 문화에 있는 우리가 볼 때도 어려운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인데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실질적인 제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면 그 제사법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나와요. 두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독일어는요 그 역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두 개가 써요. 뭐냐면 첫 번째는 히스토리라는 단어 써요. 히스토리. 영어도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게슈테라는 단어를 써요. 독일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역사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실존적인 역사, 실질적인 있었던 사건, 그걸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 게슈테는 뭐냐면 그 사건들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얘기할 땐 게슈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실질적인 사건과 그 사건 속에 있는 의미, 이걸 다 알아야 진짜 역사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실질적인 히브리 제사법의 역사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제사법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우린 둘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본문 읽어봐서 알겠지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첫 번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무엇인지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그걸 제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문제가 있어. 뭔 문제가 있느냐?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그 얘기가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첫 언약이라는 건 구약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언약, 그 섬기는 예법, 제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에는 세상에 속한 뭐가 있다? 성소가 있다. 성소는 다른 말로 성전.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 세상에는 성소가 있다. 무슨 말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야, 니들 다이렉트로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그런데 니들은 죄인이지만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성소야, 성소. 나한테 오지 말고 성소로 나와. 성전으로 나와. 그러면 내가 예배를 받을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죄인이지만 성소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배당이 있고 성전이 있고 성소가 있고, 우리가 출애굽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방황할 때 늘 제사장이 뭘 메고 다녔어요? 성소 장막을 메고 다닌 거야. 가는 곳마다. 그리고 거기 딱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또 움직이라면 또 들고 다니고, 그 성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소는 역사가 이래요. 성전의 역사는 이래요. 자, 출애굽이 있을 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소는 고정된 성소가 아니에요. 왜? 40년 방황할 때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성소가 시작됐냐면, 자,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는 방황이 끝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때부터는 고정된 성소를 만들었어요. 어디냐면은 베델과 세겜이란 땅 사이에 실로라는 곳이 실로. 거기다가 장막을 쳤어요. 그걸 성소라고 여호수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최초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어디다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걸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을 짓고 실로에 있던 성소를 제사장이 들어다가 성전 안에다가 넣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C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다 멸망시킨 뒤에 고레스 칙령이 떨어지면서, 야, 포로들은 다 나라로 돌아가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와요.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리더로 인하여 성전을 다시 지어. 아시죠? 그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게 516년이에요.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분봉왕으로 세워져요. 헤롯 아시죠? 예수님 시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야. 에돔 사람이야. 근데 에돔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 인기를 좀 얻으려고 뭘 하냐면 그 수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와, 우리 성전을 만들어줬네 하고 좋아해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수룹바벨 성전을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 성전이라 그래.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상 얻고 예수님이 막 성전 들어가시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신약에 있는 모든 성전은 그때부터 헤롯 성전이다. 이게 이 땅에 있는 장막의 역사라. 이거 역사. 자, 성경을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절 다음 절입니다. 성소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게 들어있어요. 시작. 성소에는 등잔대, 떡상, 진설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사람 서 있죠?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거기가 문이야. 그리 들어가면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 그리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파란색으로 휘장이 쳐져 있죠? 휘장 그 뒤가 언약궤가 들어가 있어요. 그 휘장 뒤를 뭐라고 말하냐? 지성소. 휘장 앞을 성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이 그 휘장 앞에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이게 성소예요. 요 내용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평면도로 보여드릴게요. 평면도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앞에 들어가면 뜰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세숫대야야. 쉽게 말하면 놋대야인데 요만한 게 아니라 그 짐승들을 닦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 큰 놋대. 거기다 짐승을 닦아서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다? 떡상이 있고 장대가 있고 증거가 있고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씩 저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이게 성소의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죠 아까? 언약궤가 있어. 법궤가 있어. 법궤는요 끝에는 천사 두 천사 모양으로 한 그 조각품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겨. 이게 법궤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야. 거기 날개를 이렇게 접고 있는 게 천사예요. 양쪽에. 그리고 그 대가 있죠. 제사장들이 4명이 그걸 드는 겁니다. 법궤를. 그 법궤 안에 지성소 안에는 그 법궤가 들어있는데 뚜껑 있죠. 뚜껑. 저 뚜껑을 시운자라 그래. 속죄소. 대제사장이 그 뚜껑에다 피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는 곳이다 라고 시은자, 속죄소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 천사가 두 말이라고 해야 돼? 명이라고 해야 돼? 천사를 뭐라고 말해? 천사가 딱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천사의 이름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는요 종류가 많아요. 부류가 많어. 천사는. 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랍 들어보셨어요? 이사야서 보면 스랍 이런 얘기가 나와. 스랍 천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 무슨 천사가 있을까요? 그룹. 그룹 들어보셨어요? 그룹. 어떨 땐 천사에게인데 스랍이라고 그러고 어떨 땐 그룹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스랍은 뭐냐면 영어로 세라핌이라고 해요. 뭐냐면 찬송하는 천사, 성가대. 그리고 그룹은 뭐라고 하면 체루빔이라 그래. 이건 뭐냐? 경호원. 경호하는 거야. 무기 들고 있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언약궤 위에 천사 모양으로 두 조각이 있잖아요. 그건 세라핌이 아니야. 스랍이 아니야. 그건 그룹이에요. 그룹. 경호원. 무슨 소리냐? 지성소 안으로 죄인이 들어오면 죽어. 그 그룹들이 죽여. 죄인은 못 들어오는 곳이야. 왜?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니까. 죄인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죄 잊고 가면 죽어. 대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뭐 합니까? 자기 죄를 위해 제사 지내고 들어가는 거야. 1년에 딱 한 번만. 그러니까 이 모양이 성소의 모양이다. 이 땅의 성소의 모양이다. 하나님께서는 니들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성소를 만들어 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언약궤 보셨어요.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3개가 들어있어요. 다시 주일학교 성경 퀴즈 대회하는 것 같은데 3개가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 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 또 하나 뭐 들어있어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죽어있는 나무인데 지팡이인데 싹이 났어. 그게 들어가 있어. 또 하나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써있는 두 돌판, 깨진 두 돌판이 들어가 있어. 모세가 처음에 십계명 받았는데 화가 나서 깨트렸잖아요. 그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야. 3개가 들어가 있어. 그 3개가는 뭡니까? 기적의 산물이죠.
야, 어떻게 죽은 나무에 싹이 나냐?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냐? 어떻게 하나님께 돌에다가 새겼냐? 기적의 산물이죠? 아니에요. 기적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세요? 죄의 산물이야. 세계의 대표적인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가 어떻게 내린 거예요? 하나님, 왜 먹을 거 안 줘요? 원망했더니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뭐냐? 원망의 상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해서 만나 주신 거야. 너희들의 원망의 죄, 이 뜻이야. 이게 만나.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작전을 짰어요. 새를 규합했어요. 야, 이대로다가 우리 죽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어. 야, 모세 죽이자. 모세 죽이고 우리끼리 가자 해서 족장들이 연합을 했어요. 고라, 대표적인 고라, 다단, 아비람, 온 4명이 연합을 했어요. 그래서 반역을 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난 니네 편 아닌데. 아론 지팡이 나봐. 싹이 났어. 나는 아론을 선택했어 라고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고 나머지 고라, 온, 다단, 아비람 다 지진나서 죽어버렸어요. 이건 무슨 죄? 이건 뭐? 반역죄.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뜻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역죄. 십계명이 2달 동안 깨졌어요. 왜 깨졌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고 있었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춤추고 앉아 있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깨뜨렸어요. 이건 죄의 상징이에요. 무슨 죄? 우상 숭배의 죄. 이 언약궤는 죄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앞에 올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이 뜻은, 히브리서 써 있는 이 말은 죄를 나열하여 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냐?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아날 방법이 있어. 그게 이 성서로 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내가 이것들에 관하여는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 죄에 대해서는 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 죄를 낱낱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대조속죄일이 7월 10일인데 그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받을 길을 말아놓으셨다. 그게 예배며 그것이 성소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이것은 완전한 예배가 아니라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3가지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누구만 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1명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구가 수십억이 돼도 대제사장 1명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이게 한계. 그 사람이 대신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년에 한 번만 용서받느냐, 이게 한계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9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이 장막은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장막은, 이 성소는 또 한계가 있는데 외적인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양심의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외적인 죄가 뭘까요? 살인죄. 사람을 죽였네? 그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야, 회개하면. 그리고 또 뭐 사람 속이는 것, 사기친 것, 외형적인 죄들은 네가 간절히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심의 죄. 누구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거 드러나지 않아. 이 안에 성령이 이때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양심상 죄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 건 겉의 죄만 용서받고 속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가 분명하지 않겠느냐. 3번째로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무지한 죄는,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의로 죄 지은 거는 용서 안 해주셨어. 돌로 쳐 죽여라, 뭐 어떻게 해라, 다 죄의 결과가 나와. 벌 받았어 전부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볼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아요, 알고 짓는 죄가 많아요? 죄인 줄 다 알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서 예배할 수가 없다고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용서 못 받아. 만약 구약 시대로라면, 구약은 모르고 지은 자만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게 한계잖아요. 사람들은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다 모르고 지은 죄만 있어요? 알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은데. 이게 참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맨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거야. 개혁이 올 거야 이 말이에요. 바꾼다는 거죠. 자,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 이루어진 그 전까지는 구약의 예배대로 살아라. 그러나 개혁한 후에는 구약은 아니고 이제 개혁한 후에 법대로 따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 이제 개혁을 하는데 누가 개혁했어요? 예수님이 개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개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개혁자예요, 개혁자.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온전히 만들어 놓으신 분이시다. 자,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벌어집니다. 9장 8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자, 성전의 이름은 바뀌었어요.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전의 이름은 다 바뀌었어요. 근데 안 바뀐 게 있어요. 뭡니까? 성소는 안 바뀌었어요. 성전의 이름은 바뀌었는데 그 안에 성소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 예배법이, 아니 지금 보니까 예수님 이후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구약의 그 예법이 필요한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그건 그림자라, 그거는 예표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림자가 뭐냐면, 우리가 딱 지나가다 보면 어떤 그림자가 있으면 저기 어떤 물건이 있나? 그림자 보면 저 사람이 있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명확하진 않아. 그냥 그림자만 있으니까 어떻게 생긴지 몰라. 뭐가 있는 것만 아는 거지. 그림자가 그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예법은 그림자야. 앞에 진짜가 있는데 그 진짜의 희미한 것만 보여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야 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며 실제가 오기 전까지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가 오기 전까지는 그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을 봐요.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개혁할 때까지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는.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혁의 때는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개혁때가 시작된 것이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장막이 아까 온전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제는 온전한 장막이 되었다. 이제 하늘의 장막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되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어떤 예수님이 개혁을 했냐면 하늘의 완전한 장막이 이 땅에 오게끔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예배당 성소를, 지금은 예배당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온전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주님의 피로, 그걸 보혈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피로 이 장막들을 온전하게 만들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숫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야.
구약 때는 제물이 필요했어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 피를 뿌렸는데 이제 신약 때는 양의 피가 필요 없어. 염소의 피도 필요 없어. 소의 피도 필요 없어. 더 온전하고 완벽한 피가 있어. 뭐예요? 예수님의 피. 그분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야. 이제 우리는 양을 갖고 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주님이 나의 은혜이며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으면 이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이 있다. 이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육체적인 죄만 용서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영적인 양심의 개혁도 필요해요. 성경을 볼게요. 14절에 시작. 하물며 이제는 우리 보고 죽은 행실, 그 행실에서 이제 깨끗한 행실로 바꾸어 주신 것이 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뭘 넣으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죄를 지면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죄는 아니지만 내 양심상 꺼려지기 시작하는 거. 아, 하나님이 죄를 지었어요. 오늘도 원망했어요. 분냈어요. 참지 못했어요. 미워했어요. 이제 그 죄가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이 안도 온전해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행실로 저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자, 우리가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000명, 2000명 모이는 예배당에서 그 사람들 다 예배하니까 나도 예배받아,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을 거야 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과연 혼자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제는 대제사장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오신 거야.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보혈을 의지하니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시작. 은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사람에게는 대신 뭐가 오느냐?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온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 나가서 성경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만족감을 얻으며 감사함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